비가 많이 와가지고 참 농부들에게는 좋은 결과가 됐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비가 적게 와가지고 식수난을 겪는 지역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해갈이 됐다고 그러니 참 감사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모든 것이 일시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날마다 믿음으로 성숙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잠을 잘 수도 없죠. 혹시 오늘 강도가 올까? 강도가 들어온다면 어떡하지? 여러분의 귀중한 보물이 있다라고 하면 잠을 자기가 굉장히 버거울 것이에요. 그 보물을 잃어버릴까 봐. 그런데 믿음 때문에 쉽게 잠을 잘 수가 있잖아요. 한참 혈기가 왕성한 청춘 남녀도 믿음이 있어야만이 결혼해요. 상대방을 못 믿는다. 결혼하기 굉장히 어렵죠. 예전에는 부모가 매주주면 그냥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만이 결혼도 하고 믿음이 있어야만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얼마나 유용합니까? 근데 그 믿음 때문에 차선들을 잘 지킨다라고 믿고 가다가 원치 않는 경우들을 만나는 경우들은 왕왕 다치죠. 차가 가다가 맥힌다. 혹시 사고 아닌가? 그건 여지없이 사고라는 사실을 이제 현장을 목격하게 됐죠. 우리들이 그 믿음 때문에 질서가 이루어져 가고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질서가 무너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건 엄청난 거죠. 사람을 믿어도 우리들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얼마나 용기백배합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늘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을 이어가고 믿음이 성숙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1절 말씀 시작. 아멘. 참 어려운 말씀이죠. 범죄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어렵고도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범죄한 사람들을 보면 손가락질을 하죠. 그리고 지적을 하죠. 쉽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적하는 것이 아주 보편화되었다라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범죄한 사람을 볼 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 범죄한 사람을 보면서 자신을 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도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느냐?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고 우리들이 판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말로 다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이죠. 거기서 거기라는 것이죠. 나는 보이지 않는 데서 죄를 지었고 상대방은 보이는 데서 죄를 지었다라는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범죄한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범죄한 사람들을 보면 먼저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도 저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사람들이 다만 몰랐을 뿐인데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왜 기도해야 되냐? 상대방이 잘못된 것을 보고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잘못을 뉘우쳐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잘못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죄가 그전에는 굉장히 크게 보였는데 약하게 보이죠. 작게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권면 정도는 하겠죠. 쉽게, 가볍게, 신중하게 권면 정도는 할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범죄자를 보면서 우리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겸손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는 용기가 솟아납니다. 근데 그 용기가 자칫 잘못되면 교만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불가능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용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비굴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좀 비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없다고, 내가 못 배웠다고, 내가 못났다고 비굴히 할 필요가 없어요. 당당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 큰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렸어도 하나님을 싫어하셨다. 왜?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순종이 없는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내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해요.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 왜 나를 뭘로 알고 고르고 하찮은 일을 시키느냐고. 우리는 불평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는 하찮은 일이 없죠. 내가 보기에 하찮은 일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찮은 일이 없어요. 모두가 소중한 것이에요. 산에 가보면 큰 나무도 있습니다. 작은 나무도 있습니다. 거기에 풀도 있습니다. 어떤 것 하나 불편한 게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큰 나무도 있어야 되고 적은 나무도 있어야 되고 풀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겸손할 때 순종이 이루어진다.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감동받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데 그때뿐이잖아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적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에 대한 관심을 극대화시켜야 된다. 커져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복음에 대한 극대화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옥에 갇혀도 어디 있어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태풍 가운데서도 보름동안이나 못 먹은 가운데서도 손수 빵을 만들어서 사공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이 음식을 먹으십시오.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니, 지금도 죽을 것 같은데. 아니요, 얼마 있으면 이 배가 깨어질 것입니다. 얼마 있으면 이 배가 깨어지는데 이 음식을 먹어야만이 힘을 얻습니다.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십시오. 죄수 바울사도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빵을 같이 먹고 어떻습니까? 힘을 내서 모두가 다 살아났죠.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증거한 결과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원망하기 전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 불평하기 전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에게 시험을 들게 하는 것이잖아요. 주님 가르쳐준 기도에서도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 들면 아무리 좋은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늘 깨어있는 것, 깨어있는 게 중요하죠. 깨어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자신을 낮추고 깨어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이걸 그냥 보편화하게 평상시처럼 가르치고 실천하는 가정들, 이 중요해요. 가정은 사회의 가장 최소단위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최소단위에서 겸손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요, 부모라고 위가 아니고 자녀라고 밑이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로, 하나님 앞에는 동등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부모가 구원받는다고 자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자녀가 구원받는다고 부모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은 1대1의 관계라는 것이죠. 물론 나를 통해서 자녀가 생산되었지만 그 자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이잖아요. 귀중한 인지로 키워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잖아요.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자녀 세대가 나중에 또다시 부모 세대가 돼 갔잖아요. 우리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가정이 겸손한 가정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잘 양육하는 거. 요즘 보면요, 부모와 자녀의 세대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그래요. 뭐 조부와의 손자와의 관계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세대 차이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를 이뤄 나가야 되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는 자신의 말씀을 순종한 경험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경험한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놀랍게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그 1세대 뿐이에요. 2세대부터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겸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겸손한 것, 부모가 먼저 겸손한 것을 배워서 자녀들에게 겸손하게, 겸손할 때 어떻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겸손한 사람이 자꾸 성장해 나가니까 온유한 심령들이 되잖아요. 모세의 온유가 온 지면을 덮었다고 할 만큼 얼마나 온유했습니까? 모세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의 관리를 때려 죽였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근수근 얘기해 나가죠. 그 소식이 어디까지 들어갔습니까? 관리들의 그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잖아요.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내 동족을 위해서 애굽의 관리를 죽였던데 그걸 오히려 고발해 나가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3번씩이나 거역을 했어요. 나는 안 갑니다. 왜? 자신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 거역하기를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모세가 지도자가 되기 싫다는 것을 광야 40년 동안에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나쁜 길로 가게 한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늘 순종하고 충성하고 싶어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자꾸 이끌게 해요. 어떤 때는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만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항상 자신을 살필 줄 아는 것. 자신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살펴봤어요. 여러 번 살펴봤어요. 괜찮더라고요. 쓸만하더라고요. 목사인 내 자신이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그래 난 괜찮아. 이만하면 괜찮아. 그런 생각이 스스로 들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4절 말씀 시작. 아멘. 자신을 살피게 되면요,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냐면 자랑거리가 떠올라요. 아, 그래, 내가 이런 일 했어. 참 잘했어. 그런데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신을 살피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아무리 살펴봐도 앞에 못 보는 맹인에게는 볼 수가 없어요. 안경을 쓴 사람에게는, 색안경을 쓴 사람은 색깔이 다 변해요. 붉은 색을 쓰면 온 세상이 붉게, 검은 색을 쓰면 온 세상이 검게 보이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살펴봐도 괜찮다고 느껴져요. 성경이 가장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했던 욥도 어떻습니까? 자신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친구들과도 해서 말싸움도 못 이길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묻잖아요. 내가 의롭냐? 내가 의롭냐? 그때 욥이 유구무원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고 다른 사람 보기엔 괜찮은 것 같아도 하나님 보기에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 배우기 쉽잖아요. 복음서만 보면 예수님은 잘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할 수만 있으면 복음서를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 전체를 다 맥락을 읽되 특별히 복음서를 많이 읽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우린 기도하면 맨날 달라는 기도만 하잖아요. 못 달라 다 달라는 기도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리며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람의 뜻을 따랐을 때도 우리의 좋은 결과가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얼마나 좋은 결과가 옵니까? 그래서 자신을 살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 이렇게 살아가셨고 이렇게 행동하셨고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에게 겸손해지게 되죠. 왜?
내 자신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너무 미약한 것이에요. 너무 무지한 것이에요. 너무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참 놀랍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막 나갈 때는 하나님 다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딱 주저앉을 때 그때 손을 잡아주시는 것을 많이 느껴요. 아, 그렇구나. 이 사실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자꾸 교만하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지? 우리 믿음의 성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사사들도 보십시오. 모두가 다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 그들을 들어서셔서 사사로 사용해 주셨어요. 우리 자신을 살피면 날마다 교만한 마음밖에 살아날 수밖에 없으나 예수님을 배우게 되면 겸손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날마다 배워야 돼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아, 예수님 이렇게 행동하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조금씩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배우잖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배웁니까? 그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열심히 배워야 돼요. 제자는 스승을 닮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볼 때, 아, 저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로구나. 단면만 보여주더라도, 한 단면만 보여주더라도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많은 세상 이방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단면하고서 조각상을 맞춰나가는, 예수님의 상을 맞춰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워야만이, 예수님을 배울 때 어떻습니까?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내게 주어진 달란트는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나만의 독특한 것이에요. 각자에게 달란트,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극대화를 이뤄나가는 것은 그 한 부분.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미약한 부분이지만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해서 예수님을 그냥 배우는 건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내 달란트를 발견하는 거라는 거죠. 내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해나갈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았다고 와 잘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잔치에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나와서 그거밖에 아니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잔치에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크고 적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크고 적은 것이 어디 있을 수 있겠어요? 다 필요한 대로,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만큼만 이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배워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어진 달란트를 발견해서 순종하고 충성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 그냥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낳은 자식, 내가 키운 자식인데 달란트를 몰라요. 하나님, 내 자녀가 예수님을 배워서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소서, 은사를 발견하게 하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도, 부모가 달란트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녀들도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하면 자녀들도
달란트 받는다기가 쉽지 않죠.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내게 주어진 은사, 달란트를 발견해서 그 일에 충성함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달란트, 내게 주어진 은사는 좋은 것이니까, 즐거운 것이니까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즐기는 사람은 못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해서 즐길 줄 아는, 신앙을 즐길 줄 알고 달란트를 즐길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8절 말씀 시작. 아멘.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의 순종함을 통해서 좋은 것을 심어서 성령을 거두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유일한 건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달란트에 순종하는 것, 그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 잘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